부처님이 주신 휴식처, 부처님이 주신 안락처, 부타테라피 효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우리 한국 불교, 대승 불교, 우리 바라밀 수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수행이 바로 바라밀 수행이고, 그리고 우리 불자님들이 다니고 계시는 모든 사찰의 수행은 사실 모두 바라밀의 수행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바라밀의 수행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찰에 가서 사시기도 때 주지스님 또 스님의 기도에 맞추어서 간세음보살 기도를 하면 평상시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간세음보살님 기도만 들어가면 머릿속에서 막 다른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전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라밀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바라밀은 반드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되고, 부처님의 법에 기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야 되고, 바로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넓어야 된다. 원이 넓어야 된다. 그죠? 우리 딸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면 우리 딸이 생각나겠죠. 잘해줄 때는 한없이 막 엄마 이래 하다가 조금만 보내주면 팍 털어져가지고 막 원수처럼 대하고. 그런데 그 마음을 넓혀서 우리 딸과 같은 모든 이 사바 세계에 있는 중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머니의 속을 세우는 이 중이를 위해서, 이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나의 딸이 있고, 내 친구의 딸이 있고, 내 가족의 딸이 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사바세계에 있는 이 나의 딸과 같은 사람들이 모두 부처님의 법을 듣고 이 깨달음의 땅으로 건너가게 바라밀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집중이 더 잘 되는데, 딸만 생각하면서 아이고 그놈의 딸 하면 딴 생각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밀은 원을 크게 하면 더 집중이 잘 된다. 그래서 원을 크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던가요? 간절해야 된다. 간절하면 그 공능이 훨씬 커진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가피가 훨씬 더 커진다. 빨리 온다. 큰 마음이 있어야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데, 우리 딸이 대학 합격하겠시오. 우리 딸이 대학 합격해서 간절한 마음이 갔는데 집에 가보니까 우리 아들이 폰으로 컴퓨터 게임하고 있으면 그 마음이 10만 8천이 가고 있으면 아휴 진짜 내가 말라고 일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내 마음이 그렇게 크면 그런 걸 봐도 내 마음에는 간절함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라밀의 기도법은 그러한 큰 원과 간절함을 갖추어 준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정말 가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간절함은 어떤 모습이냐, 그러한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건데요.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을 항상 신봉했던 빈비사라 왕이라는 왕 아시죠? 그죠? 그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께 기해서 정말 인도를 다스리는 전륜성왕과 같다라는 칭송을 들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 빈비사라 왕의 부인이 위제이 부인이었는데요. 그 위제이 부인의 몸에서 난 그 태자가 나중에 그 빈비사라 왕을 옥에 가두어서 굶어 죽입니다. 굶어 죽여서 왕위를 찬탈하죠. 자기 자신의 친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옥탑에 가두어서 밥과 물을 주지 않고 굶어 죽인 가보를 빈비사라 왕이 그렇게 부처님께 기를 하고 부처님의 성단에 많은 공양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보를 받게 된 이야기인데요. 이 빈비사라 왕은 항상 그 생각뿐이었어요. 부처님께 기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 가지 단점이, 나는 왕이고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부국강병해야 되고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빈비사라 왕이 처음에 아주 젊은 부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부처님께 물어봤던 첫 번째 질문이 어떻게 해야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나라를 잘 다스려서 큰 나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그 질문이었어요. 그만큼 그게 집착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부인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정말 아주 아름다운 미모의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부인인 위대의 부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위대의 부인과 결혼할 때는 이 빈비사라 왕은 이미 나이가 많이 되었어요. 아이를 낳기 전에 자기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언가를 불러가지고 언제 애가 나오겠노? 하고 물어봤어요. 3년 뒤면 왕자를 출산하십니다. 위대의 부인께서. 왜 3년 뒤냐? 우리나라에 저 산속에 어느 성자가 정말 깨달음을 얻어서 곧 깨달음을 얻을 건데 그것이 3년 뒤에 그 깨달음을 얻고 그 성자가 죽어서 그 공덕으로 인해서 왕자로 태어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빈비사라 왕이 한 가지 단점이 뭐랬습니까? 이 나라, 이 왕국에 대한 집착이 있었댔잖아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인연을 기다리면 되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성자를 죽이면 당장 죽이면 당장 위대의 부인의 태에 왕자가 태어날 것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객을 보내서 그 성자를 죽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곧바로 위대의 부인의 몸에는 다 이렇게 왕자를 잉태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난 아들이 바로 빈비사라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가보로 인해서 빈비사라 왕은 그렇게 많은 공덕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씻을 수 없는 가혹, 살생의 가보를 저질렀던 가보로 인해서 그렇게 아들에게 가침을 당해서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낳은 친자식인 그 왕자가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자신 위대의 부인마저도 옥탑에 가두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들을 미워하자니 아들이 너무 원망스럽겠죠. 내가 어떻게 저런 아들을 낳았을까? 근데 또 아들을 보면 또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우리 아들을 용서해야 되는데. 그 엄마의 마음은 또 가련한 마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냥 계속 미워할 수 있으면 그게 더 마음이 편할 건데 미워했다가 가련한 마음이 생겼다가 자기 자신이 왜 이런 아들을 낳았는지 나의 가보는 왜 이랬는지 막 너무 슬프고 마음을 도저히 이렇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제의 부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제가 진짜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가는 정말 제 명에 못 살겠습니다. 부처님 나에게 지혜의 법문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신통으로 위제의 부인의 앞에 나타나서 법문을 해줍니다. 그 법문의 내용이 바로 감무량수경이라는 지금까지도 많은 불자들이 읽고 있는 경전 감무량수경이라는 내용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간절한 마음으로 아들도 생각하지 말고, 그죠? 아들을 생각하면 분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죠? 아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아침에 탁 지상에서 떠오르는 해를 다 생각하십시오. 저 해가 항상 나를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십시오. 저 해가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저 해가 내가 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아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들을 생각하면 곧바로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항상 저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눈을 감아도 해를 생각하고 눈을 떠도 해를 생각하고 나는 항상 해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간무량수경에 나오는 첫 번째 수행 방법인 해를 보는 수행, 일상간입니다. 바람일에 우리 첫 번째 수행은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는 그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바라봐야 됩니까? 그 고통의 대상을 바라보지 않고 간세음보살님을 바라보거나, 그죠? 지장보살님을 바라보거나,
해를 바라보거나 호흡을 바라보거나 그 대상을 통해서 머물려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관세음보살님, 내 마음속에 있는 지장보살님을 향해서 끝없이 기도를 하면 그러한 극심한 고통을 넘어설 수가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방법을 통해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기도가 집중이 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바람일의 수행법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람일의 수행법. 바람일은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수행을 해야 되느냐.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함. 그 간절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간절함은 바로 법을 구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잘 나타내주는 두 번째 이야기를 또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우째니국, 발음하기 힘들죠. 우째니국.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짠다빠, 짠다빠 왕이 있었습니다. 우째니국의 짠다빠 왕을 바라보면서 이 짠다빠 왕은 교만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바라문이었는데 우리나라도 잘 살고 종교 같은 게 필요해, 부처님의 법이 필요해, 이러한 어떤 교만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짠다빠 왕을 구제해야 되겠다라는 인연, 그 인연을 신통력으로 보시고 이 짠다빠 왕을 기해야 되겠다, 구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째니국에 있는 짠다빠 왕을 구제하러 갈 사람이 누구 있겠느냐 하고 제자에게 물어보니까 바로 논의제일 가전년이 제가 가면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전년이 그 우째니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우째니국에 지나가는 사이에 건사나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건사나국에는 가전년 존자와 아주 친한 수행의 도반이었던 그러한 비구가 출가 전에 결혼을 해서 낳은 그 딸과 그리고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너무 친하기 때문에 가전년과 그리고 그 도반의 부인과 딸도 그 가전년을 정말 마음속에 기이하고 부처님처럼 따르는 그런 가족과 같은 그런 절친한 도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전년이 자기의 나라를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가전년의 도반인 부인이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미 출가를 해서 집안은 이미 가세가 기울어서 가전년이 우리 집에 와도, 가전년 존자가 우리 집에 와도 올려드릴 공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딸이 그 나라 그 건사나국에 뭐로 유명했냐면 그 딸의 머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치렁치렁하고 너무나 건강해서 이름이 묘발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묘한 머리카락이다 해서 그 정도로 아름다운 머리카락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상인이 내가 당신이 머리카락을 끊어서 팔면 내가 1000냥을 주겠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머리카락이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그 어머님이 번뇌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땅히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그 가전년 존자에게 공양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전년 존자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예언을 하죠. 그 나의 절친한 도반이었던 이 딸 묘발은 다음 생에 정말 큰 공도로 인해서 왕으로 태어날 것이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그 짬바따 왕을 구제하러 길을 가게 됩니다. 짬바따 왕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심에 차있댔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오는구나 해서 부처님의 제자를 맞아주는데 이 부처님의 제자와 그리고 바라문의 수행자들을 모아놓고 시험을 합니다. 장난을 치는 거죠. 장난을 쳤어요. 그 두 수행자들을
그 코끼리 외양간에다가 음식을 차려가지고 여기서 밥을 드십시오 한 거예요. 그 냄새 나는 곳에서. 첫 번째는 아주 거친 음식, 맛없는 음식을 차려놓고 제일 먼저 바라문들에게 그 공양을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바라문들이 그것을 먹고 나오면서 정말 돈이 많으면 뭐해, 부자가 더 인색해 하면서 막 욕을 갖다가 막 하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가전년을 비롯한 부처님의 제자들, 비구들에게 똑같이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가전년 존자가 그것을 먹고 비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공양이 어땠습니까? 이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올린 공양을 저희들은 정말 일심으로 잘 받아 먹었습니다. 이러한 공덕만큼 반드시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딱 그만큼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똑같은 그 코끼리 외양간을 깨끗이 치우고 정말 산의 진미를 쫙 차려놨습니다. 그래서 먼저 또 바라문을 또 공양 올렸습니다. 바라문들은 이번에 나오면서 역시 짠따빠 왕이야. 최고 막 하면서 그죠? 음질을 들어 올리면서 근데 막 또 한순간에 돌변해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또 부처님의 제자인 가전령과 비구들에게도 똑같은 공양 올려서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정말 잘 먹었습니다. 당신이 올린 이 공양의 복덕만큼 반드시 가져갈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짠따빠 왕이 내가 보아하니 바라문들보다는 부처님의 제자인 저 가전령과 비구들이 능히 내가 그나마 기할만 수행자들이다 해서 그분들을 따로 모셔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왕궁에 초대를 해서 산의 진미를 쫙 차려놓고 막 춤추는 이쁜 기녀들, 미스 진선미를 뽑아가지고 막 춤과 음악을 막 치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이제 가전녀에게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보기도 즐겁고 듣기도 즐겁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전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것을 보고 듣는 것을 듣고 그리고 보는 것을 즐겨할 만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빠사다이 왕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고 이렇게 멋진 음악을 듣는데도 마음에서 멋지다는 것을 모르고 아름답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에이, 좋으면서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전연이 탁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왕이시여, 지금 당장 감옥에 있는 죄수를 한 명 불러오십시오. 그러니까 딱 보니, 여봐라, 감옥에 있는 죄수를 한 명 불러오거라. 그래서 가전연의 바루를 주면서 이 바루를 가지고 그 죄수에게 주십시오. 죄수가 왕이 가전연의 바루를 받아서 죄수에게 탁 줬습니다. 그리고 왕이시여, 그 바루에다가 정말 귀한 향유를 가득 부으십시오. 향유를 가득 부어서요. 그러면서 이 죄수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내가 지금부터 너를 위해서 여기에다가 아름다운 기녀와 춤과 노래와 공양을 올릴 테니까 단 이 바루에 있는 기름을 한 방울에도 흘린다면 너의 목을 치리라 라고 말을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왕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수가 그 바루를 들고 막 기녀들의 춤을 봤는데 과연 기녀들의 춤이 아름다웠을까요? 아름다우지 않았을까요? 이 찰랑찰랑하는 바루를 들고, 그죠? 그래서 나중에 불렀습니다. 그 제수를 불러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에게 했던 질문과 똑같이 물어보십시오. 제수야, 너는 내가 베풀었던 저 기녀들의 춤과 아름다운 노래를 들었느냐? 네,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땠느냐? 듣기는 들었지만 하나도 아름답지 않고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그렇느냐?
아니 대왕이시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루에 기름이 떨어지면 당장 목을 베이는데 제 눈에 기녀의 춤과 노래가 들리겠습니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전연이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희들은 그러합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 탐진치의 삼독을 이번 생에 끊지 않으면 세세생생 이러한 몸을 반복하는 그러한 절박한 마음으로서 수행을 하고 있는 비구들입니다. 마치 저 제수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그죠? 무안입이 설신의 보이지도 않고 보지만 보이지 않고 들리지만 들리지 않고 느끼지만 느끼지지 않습니다. 바라미는 이와 같이 그러한 법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 어떤 누가 내 귀에다가 나를 험담하는 소리를 듣는다 해도 내 눈에 어떤 아름다움을 준다 해도 그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고 부처님의 법을 향해 가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밀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느냐. 부처님의 법을 구하는 그 기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사무친다면 바라밀의 그 간절함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부처님의 법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내가 기도를 할 때 가스불은 껐나? 그 다음 시간은 뭐지? 오늘 이거 끝나고 나면 뭐 하지? 이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부처님을 향해서 그대로 가는, 그대로 건너가는 바라밀을 이룰 수 있다.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밀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불하십시오.